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으면서도 열심히 적으신 거 좋은데 제 얼굴도 봐주세요. 네. 우리 예하나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우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야만 성장해요. 기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틈나면 기도하세요. 남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시련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네. 감사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내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몸에 배워야 합니다. 완전 습관이 되어야 해요. 사회 참여회 열린 교회들, 제가 사회 참여 열린 교회들 가끔씩 보는데 그런 교회들은 경건과 영성이 약해요. 기도는 경건과 영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딱 처음과 끝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를 내가 시작한다? 시작할 때 딱 기도하고 일과를 마칠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다.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해요. 여기다가 성경 묵상이 또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이면 이 성경 묵상과 기도가 함께 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일상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무엇이 좋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집니다.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몰라. 기도라는 게 그래서 참 신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위로되는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문을 만들어 와서 통성기도할 때 읽고 있잖아요. 갖고 오셨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 한번 써온 기도문을 눈 감고도 내가 기억나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통성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이 짧다 그러면 뭐 2번 읽어야지 뭐 보통 지난번 보니까 제가 10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기도는 꼭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될 기도를 이미 적어놨잖아.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또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꼭 해야 될 기도를 이미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작성한 기도와 작성하지 않은 기도. 내가 작성하지 않은 게 있잖아. 그거도 이제 편하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으로 읽으면서 보는 기도와 눈으로 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나눠지죠. 또 정해놓은 기도, 정해놓지 않은 기도가 또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8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딱 보면 2가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꼭 둘 다 하기를 바래요. 눈을 뜨고 작성해온 기도문을 얼마든지 여러분 읽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이제 기도의 어떤 입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성해온 기도문을 다 읽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읽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서
정해놓지 않은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 정해놓지 않은 기도도 즉석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거 괜히 느는 게 아니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하다가 보면 다 느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실전이란 말이에요. 다른 훈련이 없어. 그냥 매일 실전에 부딪히면서 자꾸 느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실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과 대화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자꾸 드리는 게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적어놓은 기도는 편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사는 기도가 아니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지 않은 기도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해야지만 기도가 느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 할 때도 개인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왜 주일날 주보에서 적어놓은 그 기도문을 다시 내가 집에서 읽을 수 있잖아. 그거 놓고 그 다음에 그거 다 기도문을 내가 읽었다. 그 다음에 눈 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30분 전에는 기도 시간이라고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일과 시간에는 순간순간 이제 내가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다 기도를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접근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마치고서 딱 내가 잠자기로 정해놓은 시간이 딱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1시다 딱 정해놨다면 난 11시 무조건 잔다 하면은 한 10시 반이 됐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 시간이라고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걸 안 떼어놓으면 기도를 못해. 그래서 그렇게 떼어놓고 기도 시간이 됐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편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계속 이제 느는 거란 말이에요. 눈 감고 하나님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미주알 고주알 해도 돼요.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10분 30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딱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해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정해놓은 기도가 있다면 정해놓지 않은 기도가 있고, 내가 작성한 기도가 있다면 작성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 기도가 있잖아요. 수시로 아무 때나, 그렇죠? 생각날 때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자기 전에는 딱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그때는 정식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딱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외식 기도예요. 외식 좋아해요? 여기도 외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네.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먹는 외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라 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남을 의식해요. 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다? 나쁜 기도, 거짓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가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쇼예요, 쇼. 왜 쇼를 보려고 있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토로하고 구하는 것이지 기도 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기도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했어요. 9시, 12시, 3시 3번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아. 근데 꼭 기도를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성전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히 하루 3번씩 거기 왔다 갔다 남자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사람 너무 붐벼. 그러면 이제 거리 큰 길가 모퉁이 서가지고 막 손 벌리고 막 큰 소리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보라고. 그런 기도는 경건한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 길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기도한다? 아니다 이겁니다. 당시 문화는 명예와 명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이든 의로운 일이든 남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선이에요. 위선. 겉모습만 치장하는 자들은 남과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그런 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왜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마음속은 남에게 구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 줄 게 없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한테 속일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나를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내 기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긴지 짧은지 폼나는지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기도 내용이 어설퍼도 괜찮아요. 뭐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쇼예요. 쇼. 쇼입니다. 누가 내 기도에 집중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물론 남들이 볼 수 있죠. 눈이 있으니까. 남들이 들을 수 있죠. 귀가 있으니까. 예배 중에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 뭐 대표해서 하는 것이 신경 쓰이겠죠. 하지만 그냥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시면 돼요. 멋부릴 필요가 없어요. 꼭 큰 교회 가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멋지게 폼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만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기도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때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남에게 괜히 우쭐대고 싶은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오늘 기도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이러면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 과시와 허세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전혀 필요 없죠. 하나님께는 진실한 진정성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트리세요. 아주 낮추신단 말이에요. 확 낮추세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죠. 저는 20대 때 남이 의식되는 게 힘들었어요. 제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한편으로는 떨쳐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랑을 제가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충분히 저는 그때 사랑을 제가 못 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갈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다 보니까 떨쳐내는 게 힘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틈을 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채웠으면 더 좋았을 걸 후회가 돼요. 자꾸 내 행동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특히 누구? 이성. 특히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근데 특히 이성이. 동성만 있으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내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부 1, 2, 3부가 나눠져 있는데 청년 1, 2, 3부가 예배만은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예배 통합으로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좌석에 대한 고민을 안 했겠죠.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본당이 워낙 넓거든.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 마음이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맨 뒷자리를 앉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맨 뒷자리에 앉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 교육자들이랑 이제 부장님들이 회의를 했겠지. 아, 이거 안 되겠다. 예배당은 좌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 2, 3층 돼 있는데 다 합하면 한 500석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엄청 넓죠. 근데 청년들 2, 3보 다 해봤자 100명 좀 넘는 정도? 그러니까 듬성듬성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교육자가 딱 보기에는 보기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뒤에 다 막아놓고 다 앞으로 당겨놓자.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다 모여서 앉아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짠 거죠. 그래서 끝에부터 이제 오른쪽 장의자 이제 한 10개, 왼쪽 10개, 그 위에도 위에 3층 거 다 붙여놨어요. 못 앉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앉을 수 있는 자리 중에 맨 끝자리. 뭐 거기도 이제 앉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자주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일찍 와서 맨 먼저 맨 뒷자리에 앉으니까 부감님이 있어요. 청년부 부감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청년 3부가 아니고 청년 2부 부감일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는. 오셔가지고 오늘 자꾸 뒤에 앉냐, 저 앞에 좀 앉아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승질을 내시더라고, 나한테. 막 승을 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마치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설교가 마쳤다 하더라도 예배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다시 설교 마치고 뒤로 와가지고 다시 뒤에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맨 뒤로 다시 가서 앉았어요. 예배 중에. 왜 자꾸 집중이 되고 뭔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남이 의식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본다는 건 자꾸 의식이 되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 뒤로 다시 예배 중에 뒤로 앉았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언제 이런 마음이 이제 깨졌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낮추셨죠. 많이 낮추셨어요. 특히 그 응급포교회를 제가 나오고 나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지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누가 남 의식하는 게 하나도 안 주시는 거야. 예,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기도하래요. 근데 남은 의식 안 되면 괜찮은데 남은 의식된다? 남은 의식하고 싶다? 그러지 말아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문을 닫고 기도해라. 혼자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확실합니다. 안 들으세요. 쓸데없는 기도는 다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예요. 기도는 날 버리는 훈련입니다. 나를 보이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미 자꾸 한 말을 자꾸 무한반복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문 같아요. 주문. 하나님 미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왜 중언부언 자꾸 같은 말을 무한반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죠. 얘가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고 의미 없는 말이다.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아주 형식적인 태도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렇다고 해서 반복 자체에 또 자기가 괜히 또 집중하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또 말을 막 이렇게 버벅일 수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다음 말을 떠올리려고 반복하는 경우 뭐 반복할 수 있죠. 그러나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계속 내뱉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당연히 뭐 같은 말 반복하지 않지만 혼자서 기도할 경우에
이렇게 무한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를 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가 기도 내용을 빠뜨렸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기도 내용 빠뜨렸어. 나 그건 너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 기도를 위조할 고조할 아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겁니다.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요, 예배행위예요. 예배행위.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영성의 가늠자예요.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내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특히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행위다. 기도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내 일상을 내 뜻대로 살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내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깊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매일 매순간 기도하셨어요. 특히 언제 기도하셨냐? 야밤에 새벽에 정해놓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밝을 때는 빛이 밝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제자들도 키워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못 잡았죠. 하지만 껌껌해졌을 때는 이제 다 자는 시간이잖아. 자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려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자꾸 또 찾아야 한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찾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날 도우셔서. 안 할수록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란 말이에요. 안 할수록 내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잘하질 않아요. 성숙하질 않아요. 영의 양식의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서 일상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자꾸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꾸 기도를 해서 기도를 생활화, 습관화해야 해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순종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내년 늦게 되시길 빕니다. 아멘. 아멘.